네, 안녕하세요. 이 첫 화면은 이냐시오 성인의 동상인데요. 그 보스턴 칼리지에 있는 동상이에요. 근데 뭐 성인들의 이제 동상마다 좀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냐시오 성인의 상은 이렇게 좀 걷는 굉장히 동적 이미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수의 영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봄부터 예수의 인권연대 연구센터 신부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신부님들이 말씀이 참 빠르시다. 우리 김민식 신부님이나 박상원 신부님 말씀이 빠르시잖아요. 그리고 조현철 신부님은 말씀이 빠르지는 않으신데 몸이 좀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대 현장 곳곳에 홍길동처럼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정다빈 선생님이 예수의 영향을 아직은 제일 덜 받으신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좀 그 말이 빨라지면 지금 봄부터 신부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예수의 영향을 받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수많은 이제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의 이제 글과 말을 읽고 이제 들을 때마다 제가 갖는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것이었을까? 그들의 말은 그들의 것이었을까? 그들의 글과 말이 이제 그들의 삶으로 육화되었는가, 실천되었는가라는 물음이죠.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어떤 지혜롭고 자비로운 말씀이 예수님의 실제 삶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이의 삶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제 언행록이겠죠. 이번 콜로키움에서 현대의 네 그리스도인의 글과 말을 접하면서 이제 같은 물음을 갖게 됩니다. 이 네 분의 말은 그들의 것이었을까? 그들의 글과 말은 그들의 삶이었을까? 다니엘 베리건 신부는 그의 친구이며 멘토인 도로시데이의 자서전 긴 외로움의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도로시데이는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다. 진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쉽죠. 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진리를 정말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루틸리오 그란데, 도로시 데이, 다니엘 베리건, 무이당 장일수는 진리를 정말 진리인 것처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태리 영화감독 피에르 파울로 파솔리니가 만든 마테오 복음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파솔리니 감독이 재현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 영화들에서는 보기 드문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Affinché si adempia ciò che è stato scritto dal profeta Isaia. Ecco il mio servo, che io ho scelto, il mio diletto, in cui si compiacque l'anima mia. E porrò il mio spirito sopra di lui e annunzierà alle nazioni la giustizia. Non disputerà né griderà, né udirà alcuno nelle piazze la sua voce. Non spezzerà la canna fessa né spegnerà il lucignolo fumigante, finché non abbia fatto trionfare la giustizia e nel nome di lui le nazioni porranno la loro speranza. Noi dobbiamo trovare il modo di farla morire. 이 파솔리니 이 영화에서 예수는 굉장히 빠르게 쉼없이 움직입니다. 빠르게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 베리건 신부는 파솔리니의 걷는 예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긴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영화 마테오 복음서에는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회심할 것을 요구하는 예수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베리건 신부의 해석을 적용한다면 회심은 동사입니다. 회심은 길 위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회심은 삶의 방향을 그리고 삶의 방식을 하나님 나라로 전환하고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회심이 동사라면 회심에 적합한 은유는 순례일 것 같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당신은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회원은, 아니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순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례로서의 회심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일상적인 사건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길에서 순례자는 매일 매순간 진리를 향해 회심합니다. 하느님에게로, 이웃에게로 삶의 방향과 방식을 전환합니다. 어떤 이들은 회심과 순례를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거룩한 삶을 위해 세속적 삶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구도자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도시와 마을을 떠나 사막으로, 광야로, 산속으로 들어갔죠.
물론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 순례길의 한 장소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아닙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광야의 신비 속에 머물지 않으시고 고통의 땅 갈릴레아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에게 광야는 목적지가 아닌 길고 험한 하나님 나라 순례길을 걸어가기 위해 내적 힘을 기르는 준비 장소이며 출발지였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에게도 회심의 장소 순례의 목적지는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속이었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 그것이 이냐시오의 회심과 영성과 순례의 출발점이며 목적지였습니다. 정답인 연구원은 오늘 도로시대의 회심은 과정적이었다, 계속된 회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란데 신부도, 베리건 신부도, 장일순 선생님도 세상 속에서 계속하여 회심하는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순례자는 계속되는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고 일으키기 위해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사진은 스페인 몬세라트 수도원 풍경입니다. 몬세라트 가는 길은 이냐시오 순례길의 중요한 한 장소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회심 후에 이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성찰하며 식별했을까요? 아마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따를까? 그런 물음을 화두처럼 가슴에 품고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먼저 식별해야 할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매 시대, 매 순간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판화는 카톨릭 워커의 작품을 많이 실었던 프리츠 아히엔베르크의 빵을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래쪽 사진은 도로시대에 함께 지냈던 비비안 체리가 찍은 환대의 집 앞에서 빵을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실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도로시데이와 카톨릭 워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예수의 해방신학자 혼 소브리노의 책 중에 No Salvation Outside the Poor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밖에 구원 없다라는 이 말은 교회 전통에서 거의 교리처럼 이해되어 온 교회밖에 구원 없다라는 말을 전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의 얼굴로 찾아오십니다. 가난한 자를 환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 밖에 구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식별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가난은 주로 경제적 빈곤으로 이해되지만 구스타프 구티에레즈는 가난한 자는 불의에 의해 불의에 의해 자신의 수명보다 먼저 죽는 자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자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차별받고 혐오당하는, 그래서 목숨을 위협당하는 모든 소수자와 약자가 곧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무척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랑의 종교를 자처하는 그리스도교에서 사랑은 죽은 말, 사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며 떠올리는 이미지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배타와 지배와 차별과 혐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약자와 소수자를 공격해왔기 때문이겠죠. 그리스도교 사랑의 공격성만큼이나 문제인 것이 사랑의 공허성입니다. 추상적 인류애를 말하면서 가까이 있는 구체적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의 공허성, 공허함입니다. 도로시데이가 깊은 영감을 얻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 조시마 장로가 말합니다. 실천적 사랑, 러브 인 액션은 공상적 사랑, 러브 인 드림에 비해 가혹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도로시데이는 가까이 있는 뉴욕의 가난한 사람들과 식탁을 함께하며 사랑했습니다. 루틸리오 그란데 신부는 아귤라레스의 가난한 소장농들을 실천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다니엘 베리건 신부도 반전운동만이 아니라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일을 10여 년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오늘 조현철 신부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장일순 선생님도 원주에서 가난한 농민들, 광부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들의 실천적 사랑은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과 통합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사랑은 말보다 행위로 더 표현되어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회심처럼 사랑 또한 동사입니다.
폭력이 정상적인 세계에서 회심의 길, 실천적 사랑의 길은 위험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도로테 젤레는 사랑은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랑은 십자가에 도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일까요? 1977년 2월 13일 루틸리오 그란데는 엘살바도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3월 12일 동료 소장농 노인 마누엘 솔로자노와 소년 넬슨 루틸리오 레무스 차베주와 함께 살해당했습니다. 도로시 데이도 그의 정치적 행동 때문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베리건 신부는 비폭력 직접 행동으로 평생 총 7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했고 200회 이상 체포되었습니다. 장일순 선생님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3년간 옥살이를 하는 등 정치적 고초를 겪었습니다. 예수회는 불의가 위력을 떨치는 세계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정의를 따르는 삶이 십자가의 순교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란데 신부의 순교 직후였던 1977년 3월 19일 당시 예수회 총장 페드로 아루페 신부는 전 세계 예수회 회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란데 신부와 예수회 형제들의 죽음은 단순하고 검소하고 복음적인 삶의 궁극적 결과라면서 복음적 삶을 더 용기 있게 계속하자고 격려했습니다. 예수 회원들의 복음적 삶과 십자가의 길은 계속되었습니다. 친구 그란데 신부의 참혹한 죽음을 고통스럽게 목격하면서 회심한 로메로는 자신 또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암살의 위협 속에서 로메로 대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헌신하는 이는 가난한 자와 같은 운명을 갖게 됩니다. 엘살바도르에서 가난한 자의 운명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실종되는 것, 고문당하는 것, 체포되는 것, 시체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1980년 3월 24일 로메로 대주교는 미사 집례 중에 암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괴롭고 침울한 길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신비는 고통 속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는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그란데와 로메로의 길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길로 이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루틸리오의 위대한 기적은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메로를 부자와 권력자의 대주교에서 가난한 자의 대주교로 회심시킨 것은 친구 그란데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란데는 로메로로 부활했습니다. 로메로도 십자가 죽음을 맞았지만 그는 그란데가 보여준 부활의 신비를 자신의 회심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메로는 체험적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나는 부활 없는 죽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엘살바도르 민중 속에 다시 부활할 겁니다. 도로시 데이는 하루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베리건 신부도 때때로 개인적 공동체적 피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진은 다니엘 필립 베리건 형제와 토머스 머튼이 겟세마니 수도원에서 쉬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격렬한 사회운동의 현장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적 평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 일하지만 세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팬데믹 시대에도 인간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전쟁을 합니다. 산업 성장 문명이 대재난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류는 여전히 무한 성장을 욕망하며 주식을 사고 주택을 사고 비트코인을 삽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느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번아웃, 좌절, 회의, 우울에 시달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순례길을 아프지만 기쁘게 걸어가려면 내적 힘이 필요합니다. 이냐시오 영성에는 하느님 나라 활동가에게 필요한 지혜와 수행이 풍부합니다. 첫째, 황폐한 어둠의 시간을 견디게 하는 위안의 지혜입니다. 이냐시오는 황폐한 불안, 디솔레이션의 상태 속에 있을 때 평화로운 위안, 컨솔레이션의 상태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위안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지금의 불안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신뢰하게 해주기 때문일 겁니다. 활동가가 특히 경청해야 할 이냐시오 영성의 지혜는 위안의 상태에 있을 때 식별하고 결정하고 시작한 일은 불안의 시기에도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선한 영의 안내와 협조로 시작한 것이라면 불안하더라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안의 친구, 즉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현대의 성인들은 내적 고통을 많이 겪은 이들입니다. 도로시 데이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베리곤도 때때로 번아웃으로 고생했습니다. 특히 그란데 신부는 긴장형 조현병, 카타토닉 스키조페르니아라고 하죠. 긴장형 조현병까지 겪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안의 어둠을 견디면서 빛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의 친구들,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란데 신부의 삶을 보며 감동하게 되는 것은 그의 곁이 되어준 예수의 동료들의 포기하지 않은 우정입니다. 그들은 그란데의 정신적 취약함을 알면서도 내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복음적 삶을 살도록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기도하며 응원했습니다. 셋째, 식별의 영성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아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도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빛을 가장한 어둠, 선 곁에 악을 깨어 알아차리는 것이 영의 식별입니다. 이냐시오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작용을 치열하게 식별했습니다. 식별의 기준 중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냐시오는 아무리 천상적이고 신비하다 해도 그것이 사랑의 실천을 방해한다면, 사랑의 일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작용일 뿐이라고 식별했습니다. 영적 식별과 함께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식별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가짜 뉴스와 확증 편향이 범람하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식별과 사회의 식별이, 사회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활동 중의 관상입니다. 저는 개신교인이지만 가톨릭 영성이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유학 중에 예수의 신부님 지도로 한 학기 동안 이냐시오 영성 수련을 했고 트라피스트 회와 베네딕토의 수도원에서 성모 일과를 하며 피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수도의 영성을 조금씩 경험하며 느끼는 것은 예수의 영성의 특별함입니다. 예수회에는 30일의 집중 영성 수련이 있긴 하지만 매일의 성모 일과나 관습적 수행 규칙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세상 속에서 일하는 예수회의 실천적 영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의 핵심은 활동 중의 관상입니다.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활동이 관상이며 기도이며 성사가 됩니다. 우리가 회심과 영성을 말하는 삶의 자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이전의 낡은 세계로 회귀할 것인가,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세계로 회심하고 전환할 것인가 선택해야 할 문명사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 산업 문명으로부터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문명으로 회심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 하나는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 의존성의 진리입니다. 인류는 그 진리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고통스럽게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팬데믹의 고통과 위기를 생태적 회심의 기회로 만들려면 우리의 의식과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락 하늘 속에 깃든 우주를 알아차렸던 장일순의 생태적 감수성과 지혜와 실천은 생태 문명의 씨앗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2015년 회칙 참이 받으소서에서 인간만의 친교가 아닌 모든 생명과 함께 누리는 보편적 친교를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제는 그 이웃에 인간 이웃만이 아니라 자연 이웃, 즉 모든 피조물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보편적 친교가 팬데믹 시대, 기후재앙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식별하고 실천해야 할 생태적 회심입니다.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기후재앙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이 인류의 자기 파멸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환골탈태의 시작이 될지는 우리의 회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과 루틸리오 그란데, 도로시데이, 다니엘 베리건, 장일순의 삶과 영성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회심의 힘, 변화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았던 성인들의 사회적 회심과 사회적 영성을 본받아 세상 속에서 세상을 넘는 하느님 나라 순례를 계속한다면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